가끔씩 그 무협 영화,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은 그 무사들이 양쪽 마주보면서 정명선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둘이서 마주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고 죽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싸움을 하는 두 사람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누군가가 움직이면은 먼저 움직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라이 무사 얘기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먼저 피 흘리고 뿌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12제자들은 하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십자가에 X자형으로 매달려서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성경에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고 또 그 동생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또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죽었으며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고 또 다른 야고보는 나무에 달린 채 매를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이름인 시몬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도시 나나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받았는가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피 흘려 순교했고 그냥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고 거꾸로 맞기고 X자로 맞기고 돌에 맞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선한 집사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인근 오스티안 길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순교의 피 흘림 위에 전해져 왔고 오늘도 그렇게 전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 아랍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로부터 죽임당하는 사람들, 가끔은 유튜브에서 정말 살해당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피 흘림에서 전한 복음, 그 피의 흘림 속에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면에서 성경책 하나 대동강면 벽에 던지고 배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의 선교사들도 지금도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복음 예수 전하다가 20대의 꽃담 나이로 주구한 처녀 선교사들을 비롯한 숱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지금도 한강변에는 양화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믿는 것, 힘들게 교회에 한번 나온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모여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순교했던 피 흘림이 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혈, 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피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귀신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정말 종교의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은 온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서로 간에 교회 가기 시작하면은 친척들로부터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것이 태활이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피 흘림 속에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1장 7절을 보면은 11장 37절을 보면은 그 순교자들을 이렇게 설명,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나무자루들이 잘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순교자들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사진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복음의 핵심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다녔던, 나중에는 순교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얘기 자체에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장 14절을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6장 1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정황을 목격하였고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가 말을 했지만 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밤에 양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벨라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정말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정인으로, 율법으로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라고 말할 때 여자는 그 당시에 정인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정인의 자격조차 없는 세 여인이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목자들이었고 정인으로 세울 때에 정인의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것,
세상은 차별하고 무언가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나누고 편을 가르지만 하나님은 빈부, 기천, 노소를 따지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은 시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으나 역시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3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데도 역시 믿지 못하는 11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 누구는 예수 믿을 것 같고 누구는 안 믿을 것 같고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 무언가를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15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듯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만지면은 복음을 다 예수 믿을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을 때에 예전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 하고 또 예수 믿으러 갈 때에 가끔씩 갔다가 10수년, 20년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음이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듯 말 듯 한데 누군가가 전도할 때에 그래 가볼까? 그러니까 그 시점, 그 시간,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다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증인이 본 사람을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과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도구를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성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광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외부의 어떤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러면은 무엇을 의지하냐?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다. 네. 아멘. 아멘. 예수.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표적이 나타났죠. 4가지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표적의 촉소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고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지금 바로 여기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에 함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표적이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누구나 예수 믿으라고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네.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네.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같이 예수 믿자라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무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인정,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명령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전도하는 데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표적, 기사,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